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광주 계림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 말씀을 통해 많은 걸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늘의 큰 은혜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늘 하던 인사라서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하던 인사를 하지 않으면 조금 제가 어색해하기 때문에 좀 우리 성도님들이 어색하실지라도 같이 함께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뻐합시다. 늘 기도합시다. 늘 감사합시다. 저는 김제 용지면에 있는 용지 반석교회라는 한 25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작은 농촌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한 5주 이상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많은 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침 우리 광주 계림교회에서 또 어려운 교회에 이렇게 도움을 주신다고 하셔서 또 저희 교회를 선정을 하셔서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또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온 게 아니냐. 어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환란의 어떤 그런 여러 형태들이 나오면서 그런 환란이 있을 때 바로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코로나19 이 사태도 어떻게 보면 종말의 하나의 징조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말이 반은 맞고 좀 반은 틀리다. 우선 틀린 것부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역사적으로 볼 때 환란이라는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질병들이 있잖아요.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으로 인한 질병들은요, 역사적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르네상스 이전 시대에 흑사병 때문에 유럽 인구의 거의 한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질병으로 죽은 시기도 오래전부터 분명히 있었다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었지만 종말은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반은 틀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또 반은 맞다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종말은 언제라도 올 수 있다라고 늘 깨어서 준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종말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런 어떤 질병과 어떤 전쟁과 상관없이 언제라도 종말은 분명히 올 수 있으니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종말은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반은 맞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분명히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다른 게 아니라 쉽게 설명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저는 종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저는 고백하면서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더라도 기도의 모범이라고 하는 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 기도를 보더라도 그런 기도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종말이 빨리 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한번 해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래요, 지금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바로 종말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는요, 계속해서 종말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종말이 빨리 오기를 그냥 기대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정신 차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종말이 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쉽게 생각하십시오. 다른 게 아니라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건데,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 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상당히 우리가 그것을요, 추상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우리가 얘기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뭔가 구체적인 행동이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얘기할 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 그래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요, 4가지로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것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신하시길 바랍니다. 근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신하셔야 됩니다. 근신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내 마음을요, 절제하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절제하는 겁니까? 내 몸과 마음이 뭔가 욕망으로,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절제할 수 있어요.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육신의 욕망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신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욕망이란 것, 육체의 것에 대해서는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후 말씀을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 말씀을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그런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 그게 바로 육체적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하면 다른 신들에게 뭔가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먼저가 되는 것, 그것 자체도 여러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상숭배도 바로 육체의 것,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힌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분냄과 분열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막 화를 내는 거, 그래서 서로 다투고 갈라지는 거, 그게 바로 육체의 욕망에 속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탕하는 거, 술 취하고 노름하고 놀러 다니는 거 즐기고, 그런 방탕함, 그것이 또한 육체의 욕망에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것에 속한 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보게 되면요,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신하지 못하면, 내 육체의 욕망을, 내 육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종말의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신하지 못하면 그것은요, 예수를 잘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욕망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 광주 계름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7절 말씀에 또 두 번째 또 나와 있는데요. 8절 말씀은 이따가 읽고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신하면서 또 뭐라고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뭐라고 우리가 많이 설명을 하냐면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렇게 많이 설명하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지 않으면 사람끼리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까?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사람끼리 말을 안 하는데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려고 하면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호흡이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뭘 주의를 해야 되냐면요 마태복음 우리가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5절 이후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기도할 때 자랑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드러내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대화가 자랑거리가 됩니까? 나 누군가랑 대화했어. 그 대화가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대화하는 그 자체는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그것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당연히 그냥 대화는요 그냥 서로 간의 관계를 위해서 주고받는 그냥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좀 뭔가 내가 지금 뭔가 누군가 대화하는 것이 자랑 삼아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대화한다? 좀 그건 이상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그거를 사람들에게 뭔가 자랑거리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랑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믿음 없는 기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다. 왜 하나님이 왜 그것을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듣는다고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중언부언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신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내가 기도했을 때 들으셨을 때 과연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것이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는요 무조건 들으십니다. 그러나 응답하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간혹가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없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우리가 자주 예배 시간에 하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광주 계름교회 성도님들, 예수 믿는다면은요, 이 두 가지 주의할 점만 꼭 머릿속에 새기시고 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을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사랑을 주로 성경에서는 용서를 사랑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누군가의 죄, 누군가의 허물, 용서하는 것을 사랑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용서할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존재하지요. 예? 우리 가족 안에서도 용서할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요. 우리 친척, 예?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용서할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그런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은요,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를요,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용서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후 말씀을 쭉 보시면 나와 있어요. 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더 용서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드시죠. 무슨 어떤 비유냐면요, 어떤 임금에게요, 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그 만 달란트를 갚지를 못합니다. 만 달란트라는 것은 여러분 어느 정도 그 금액이냐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 달란트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 때는요 한 20kg, 금 20kg을 1달란트라고 그런답니다. 금 20kg. 그러니까 만 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한 무게죠. 그죠? 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1kg이 아니라 20kg, 한 달란트가 20kg이기 때문에 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거를 요즘 금 시세로 따져보면은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15조가 넘습니다. 15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임금에게 15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빌린 종이 그것을 갚지 못했을 때 임금이 빨리 갚아라, 너 안 그러면 널 감옥에 쳐넣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돈이 없으니, 그 갚을 능력이 안 되니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임금이 그 종의 딱한 사정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15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다 탕감해 줍니다. 아예 그냥 15조는 이제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에게 그 돈을 갚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도 지금 1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 만 달란트, 거의 15조에 가까운 돈을, 여러분 100데나리온을 계산해 보면은요, 100데나리온은요, 우리가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하루 품삯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 하루 일당을 넉넉하게 잡아서 10만 원이라고 가정해도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을요 갚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 15조나 되는, 만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이 종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 그거 당장 갚지 않으면 너 감옥에 쳐넣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감옥에 정말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임금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니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사람을 오히려 감옥에 넣게 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존재 아닙니까?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 지옥에 들어갈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갈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신 게 아닙니까? 용서해 주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의 잘못을, 남의 허물을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광주 계림교회 성도님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면은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은요, 다른 게 아니라 용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근신하며 기도하라 말씀보다도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 뭐가 나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무엇보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남을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 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요. 여러분,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접과 봉사는요, 다르게 표현할 수도, 의미를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같이 봤어요. 다르게 보는 경우는요, 대접은요, 뭔가 내가 예의를 갖춰서 상대방에게 뭔가 음식이나 물질을 실질적으로 주는 게 대접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봉사는요, 뭐냐면요, 돌봄을 이야기합니다. 내 어떤 기술을 가지고, 내 어떤 노동력을 가지고 누군가를요,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거, 그 돌봄을 봉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같이 그냥 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섬기는 거,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조금 희생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대접도 할 줄 알고 상대방을 위해서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봉사를 하더라도, 대접을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청지기의 마음으로 여러분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럼 청지기의 마음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청지기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내 겁니까? 내 게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 대접을 하는 어떤 음식이나 물질이 내 겁니까? 내 거예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걸로 하는 거예요? 주인 거. 우리의 주인 누구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청지기의 마음으로 봉사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내 것을 가지고 봉사한다, 대접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대접하고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보면은요, 상대방도 느낄 때 어떻게 느끼냐? 이 상대방도요,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았어요. 내가 뭔가 봉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접을 받고 봉사를 받았는데, 지금 나를 대접해 준 사람, 나에게 뭔가 돌봄, 나를 위해 뭔가 섬긴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오히려 그런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대접과 봉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잖아요. 나를 도와준 사람? 그러면 그 사람에게만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줘서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움을 주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지.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대접과 봉사가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런 대접 봉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광주 계림교회 우리 성도님들,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은요, 지금 당장이라도 임할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요, 지금부터 여러분, 때가 이 종말의 때가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임하게 되면, 이루어지면, 종말이 임하게 되면 때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첫 번째, 근신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욕망도 나에게 있어서 이제는요,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어떠한 유혹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라는 것을요, 여러분, 그냥 뭔가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어떤 일을 하실 때도 틈틈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여러분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주의하라 그러셨죠? 두 가지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요? 드러내는 기도하지 말라고요. 남들에게 나 이렇게 기도 잘한다? 드러내는 기도하지 말고, 또 믿음 없는 기도하지 말라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뭘 하라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안다고요. 사랑은 뭐라고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감정을 잘 다스리면 돼요. 감정을 잘 다스리면 누구든 용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못 다스리는 그 순간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아시죠, 여러분? 가인이요, 아벨을 죽인 게 왜 죽입니까?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분노에 휩싸여서. 그러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감정을 잘 다스리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용서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 계림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대접하고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봉사하라고요? 정직이 마음으로요. 내 것을 가지고 한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내가 봉사한다.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내가 칭찬 듣는 거예요? 내가 감사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봉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 함으로써 우리 광주 계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종말의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